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 아들하고 이발을 하기 위해서 미용실에 갔는데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이 생겼네요. 누가 봐도 부자 사임을 알겠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닮았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들,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어? 그러자 바로 엄마라고 말하였습니다.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장난칠 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나 귀엽지? 라고 물으면 저는 아니, 하나도 안 귀여운데? 이렇게 꼭 반대로 말하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빠를 보고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또 닮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롤모델 이렇게 요즘은 부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우리말로 본보기상, 롤모델을 본보기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보기상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올바른 것을 본받아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합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이런 뜻입니다. 주의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방향에 따라 열심히 배 밑에서 노를 젓고 있는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에 따라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고 증거하는 말씀의 종입니다. 사역자들이 인간적으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기라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비롯한 주의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의 기준을 절대시하며 함부로 주의 종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능력을 보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사역자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학문적 지식도 뛰어나야 했습니다. 전도도 잘해야 하고 상담도 잘해야 하고 교회를 경영하는 능력이나 행정력도 요구했습니다. 찬양도 잘해야 하고 잡일들도 잘해야 하고 양들과 함께 어울리려면 축구도 잘하고 탁구도 잘해야 했습니다. 다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역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능력으로 기준을 삼고 함부로 주의 종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맡은 것들을 다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인기가 있든 없든 맡은 일에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사역자들에게 기대하는 이 기대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좀 더 뛰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인기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근히 마음속에서 비교도 합니다. 획기적이고 기발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좀 대단한 역사를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가을성회를 앞두고도 또 로마서 8장을 한다고 하면 맨날 그 말씀이라며 벌써부터 기대를 접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철로 역정이냐며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냐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무리들은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표적과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신실하셨습니다. 충성을 다하신 것입니다. 오늘 과기원 점심 모임에는 양들이 9명이나 참석하였습니다. 다들 파릇파릇한 1, 2학년이어서 양민욱 형제님이 어느새 넘버 2가 될 정도였습니다. 목장들의 마음에서는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녀나 사모님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일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오늘 온 양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양들이 제 발로 그냥 오게 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목자님들의 충성심과 신실함 때문입니다. 양이 있든지 없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점심을 미루며 신실하게 복음을 전한 목자님들의 충성심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금요기도회를 보면 항상 20명에서 30명 사이에 옵니다. 오늘도 23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분들은 거의 항상 똑같이 참석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진정한 충성된 자들이요 신실한 주님의 이 사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오셔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살아있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신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5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5절 하반절 시작.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충성스럽게 일한 자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으시고 충성심을 보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를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성도들은 이렇게 주의 사역자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 모든 인간의 죄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교만의 죄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자신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나의 성경 지식이 더 옳다며 지도자들을 판단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잘난 체하기 바빴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상반절 세번역으로 보시면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배부른 왕처럼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노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죽이기로 작정한 자, 이 말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 위해 끌려 나오는 포로를 의미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 모여 포로들이 사자들에게 먹히는 것을 구경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무수한 핍박을 당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갇힌 죽음을 기다린 포로와 같이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였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을 11절에서 13절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고난과 수고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위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먼저 예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셨습니다. 모욕과 박해와 온갖 비방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이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목자 바울로 인하여 양들이 지혜롭게 되고 강해지고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살아났고 진정한 지혜를 깨달았으며 존귀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목자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들은 더 배부르고 풍요롭게 되기만을 바라했습니다. 목자 바울은 온갖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왕노릇하기에 바빴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못된 자들입니까? 마치 부모는 못 입고 못 먹으면서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에게 피 같은 돈을 막 주는데 자식들은 철없이 그 돈으로 멋부리고 광내며 친구들 만나 부잣집 아들 행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식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아버지로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해서 창피를 주고 길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고린도 성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15절 하반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무 교만한 말 아닙니까? 나를 본받아라. 세상 누가 자신 있게 자신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자신을 배우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애쓰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참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지혜롭게 되고 강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의 삶은 별로 본받고 싶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안정된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여유롭게 살고 싶지 사도 바울처럼 고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처럼, 위너처럼, 왕처럼 살게 해준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해 보였습니다.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자꾸 고생하면서 목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본받으러 가면 듣고는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바울같이 어떻게 살으라고. 바울은 바울이고 난 난데, 바울은 바울이고 요셉은 요셉인데 나는 요셉같이 살란다. 요셉도 똑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즘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신자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고 왕처럼 사는 것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면 최고치가 딱 그 사람까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은 생명의 삶이고 영혼을 살리는 삶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평생 살아올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울에게 투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는 것은 결국 바울이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본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본받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재테크, 성공, 명예 등을 얻고 삶을 즐기고 누리는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좀 고생이 되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간 이 믿음의 발자취가 우리의 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을 받으면 우리 양들 또한 우리를 본받고 이를 통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양이 말씀 공부 중에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들을 막 비판을 하자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믿으세요. 지금 생각하면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양들이 바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잘 못 보는데 왜 양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야겠습니까? 양들이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부담이 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동시에 양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과견에서 양들에게 내일 어떤 분이 저녁을 섬겨주시니 오라고 이렇게 다 일일이 말하니까 양들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서 저는 천사 같은 분이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의 양인 홍소 목자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분이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신의 목자님을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와, 그 말이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롭게 들렸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양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목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교만한 자들은 말만 많이 합니다. 비판도 해야 되고 자기 자랑도 해야 되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말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비참해 보이고 불쌍해 보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 속에서 누구보다도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이 왕노릇하는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목자들을 본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 내가 살고 내가 돕는 양들이 살며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게 힘쓰므로 장차 후손들과 후배들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목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